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부분들을 그동안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구약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 중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 강림 하신 날에 그 이루어진 일들,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부어지게 되자 나타난 이 징조들, 현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는데, 그때 그 현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인용했던 말씀이 이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본문이 말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부분을 오늘은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구약에 나타났던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고 예언의 영이고 기름 붓는 영이고, 또 지난주에 에스겔 골짜기 환상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은 바로 부활의 영이다라는 부분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이,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이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핵심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 약속된 성령은 도대체 어떤 영이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축복의 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령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이죠. 성령을 받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교회에게 이제 그 성취된 약속이 알려지게 된 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는 조건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에게,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과 연결해서 보면 성령을 받는 것 자체가, 축복의 영인 성령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이지만, 신약에서 보면, 오늘 교회 시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믿음이 곧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이렇게 실감이 잘 안 나세요? 믿음이 곧 복입니다. 믿음이 곧 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엘서 전체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2장 앞부분이 1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2장만 살펴봐도 되는데요. 1장부터 2장 앞부분 11절까지에서는 요엘 선지자가 무엇을 선포하냐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메뚜기 군대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무후무한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심판의 내용,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황폐하게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해도 제물로 바칠 것도 없는 그런 궁핍하고 곤고하고 황폐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선포한 말씀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메뚜기 군대를 하나님이 친히 보내셔서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군대가 너무 막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아무도 당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선언을 포함한 수사적 질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없죠. 이것은 계시록에서 또 분명히 선포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데 그 인쳐져 있던 두루마리에 인을 하나씩 떼실 때 이제 감추어졌던 비밀, 말세의 비밀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게 땅에 재앙이 이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면서 여섯째 인을 떼시면 이제 재앙이 여전히 내리는데, 그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진노의 큰 날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그날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리움을 받고자 이 땅에서는 힘을 과시하던 임금들, 왕족들, 부자들, 강한 자들, 장군들, 이들이 산에게, 바위에게 일컫는 말이 뭐냐면 우리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를 좀 가리워 달라라고 호소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에 맞서는 것보다 차라리 바위 밑에, 산 밑에 깔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이냐 고백하는, 호소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진노를 당할 자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이 친히 그 메뚜기 군대를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다가오는데, 아무도 설 수 없는 그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 13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선포하냐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니, 이렇게 여호와의 진노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 여호와께로 오히려 돌아오래요, 나오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선포하는데,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도 심판에 대한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진노를 쏟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같지가 않죠. 그런데 분명히 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누구를 만날 것인가 라는 것을 선택하도록 촉구하는 것인데, 사실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지금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택하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12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까지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겠지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그 길은 진정한 회개인데요. 13절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이전까지 선포했던 진노를 쏟으셔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때 반복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기독교 이 역사 안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고전적으로 이 자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그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자비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는 받아 마땅한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진노, 저주가 원래 우리가 받아 마땅한 거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음도 저주도 진노도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받아 마땅한 것을 받지 않도록, 받아 마땅한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생명, 건강, 복, 평안, 자유, 여러 가지들이 있죠. 위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은혜들은 다 사실은 우리에겐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34장은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그 금송아지 사건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던 모세를 빨리 내려보내게 되는데,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그 율법이 기록되어진 돌판을 던져버리게 되고,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쏟아놓지만 그 모세는 이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리하지 마시기를 간청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계속 기도할 때 제가 은총을 입은 자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가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모세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정말로 제가 주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면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정면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가오시는 하나님 정면에서 볼 수 없음을,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배우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바위 틈에 모세를 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그 뒷모습만 이렇게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이 끝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돌판을 친히 모세로 하여금 만들어서 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시 모세가 준비한 그 돌판에 율법을 기록하여 주실 것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들고 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사실은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그 백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분명히 되새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죠. 그때 이제 모세가 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때 모세는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죄 없다 할 수는 없지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시니 형벌 자체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분명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돌아오면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이 진정한 회개의 자세는 기도 내용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모세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지자가 대언하는데요, 요엘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제사장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지만
분명히 선지자가 이걸 선포하고 있으니 제사장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사장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면 되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선 제사장들이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그들이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첨자로 보면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부분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이 첨자로 해서 다른 해석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표현을 이렇게 덧붙여 놨는데요.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심판을 내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주의 기업을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징계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마땅하지만, 그게 마땅한 것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연약한 우리 때문에, 허물 많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간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나의 아니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에서 구원받는 것 나의 구원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가 얻게 된 나의 안위, 나의 평안 때문에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건데 내가 구원받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복 주세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기복이 아닙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게 기복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것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믿고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모든 것의 제1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회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시작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고, 그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이 기도에서부터 분명히 나오죠. 이방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비웃고 비방하고 조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를 받지 않고,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입게 되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심이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이 결코 이방인이 비웃지 못하도록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는 이 마음 자세가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정말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분명히 하나님도 그들을 맞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이든 마음을 찢고 돌아온 사람은 그 복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런 복은 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돌아왔는데 이런 건 해결해 주셔야죠.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뭐냐? 23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당하게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농경 사회에서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땀 흘려서 일하는 농부가 그 일한 것에서 합당한 결실을 거두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농부가 일하지 않는데, 씨 뿌리지 않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경작을 열심히 해도, 이른 새벽별 보기 운동해도, 아무리 경작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 떼 심판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말씀한 걸 보면 아무리 수고해도 결실을 거두기 전에 메뚜기 군대가 지나가면 수고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도 거둘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메뚜기 떼의 심판이 아닌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너무 많으면 그것도 돌봄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24절에 보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을,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열심히 땀 흘리고 경작한 것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또한 26절 27절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가 수고한 것을 결실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지금 맛본 사람이 이제 계속 그 복을, 무엇이 복인지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그 풍성한 결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이제 즐거워하면서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어떤 결실이 없어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이니까. 때와 기한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결실의 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분명히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시면 지금은 결실하지 못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그냥 우리가 뭘 풍성한 결실을 먹었기 때문에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에게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죠.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찬송할 것이라 하면서 이어진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결실의 시기가 아직 안 왔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찬송하게 돼 있는 것이죠. 시 23편의 고백이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만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하나님이 마음을 찢고 돌아온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복인데 그것은요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예전과 같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23절에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게 될 상황인데 돌이키면 이제 심판을 거두시고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회복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니 마음의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회개의 역사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회개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앞부분까지 회복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너희에게 또는 나의 기업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만민에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면 자신들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부어 주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약속하신 걸 이루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택한 백성, 주의 기업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또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구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보면 모세의 꿈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꿈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민수기 11장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끼어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는 불평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 불평이 확산되어져서 진영 전체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매우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쳤던 것 같죠. 이 백성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호소합니다. 진짜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투정 부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까지 이렇게 고백할 만큼 모세도 너무 지쳤고 힘든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세워라. 그들을 이 회막, 장막 앞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너를 도와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70명을 뽑았는데 다 말을 잘 듣는 건 아니에요. 2명이 장막 앞에 나오지 않고 자기 진영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장막 앞으로 나오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70인, 세워진 70인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외적 증거로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영에 있던 엘닷과 메닷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예언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들은 아이가 와서 보고를 하게 돼요. 그 보고를 모여 있는 사람에게 이제 하게 되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들던 사람인데 사실은 모세의 지도력은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이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너무 고대 힘들어하니까 그 영을 지금 70인에게도 주는 거예요.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 그에게 본받을 만한 신앙의 자세도 많이 있지만 순간적으로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죠. 모세만 특별해야 되는데 그래야 모세를 수종드는 자기도 특별한 존재가 되거든요. 마치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겼던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졌는데 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2명은 순종하지도 않고 진영에 있었는데 그 둘에게까지 주니까 그 둘은 좀 차라리 70명 모인 사람 앞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은 그 둘은 하나님 모세에게 내 주여 만류하소서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모세를 위한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세를 수종드는 자기 안에 있는 욕심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모세의 말,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형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모두가 다 그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입기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이렇게 된 게 일이라도 내게 잘난 게 있거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또 모세의 기도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1점의 공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어떤 경우도 자신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더 증거되어지고 더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잘 드러나는 것에 오롯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다른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의 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그 사람은 마음을 찢고 돌아왔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직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물질적인 결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 누리다 보면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더욱 체험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축복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꿈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